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창세기 12장 읽은 본문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 안에 있는 열매를 먹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말씀을 믿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믿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이 믿지 않으면 아무도 안 믿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마치 비가 하늘에서 와서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절대로 공중으로 치솟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의 역사함으로 열매를 먹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가도 열매를 먹지 못하고 그냥 빈털터리로 살다가 인생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떠났는데 마음속에는 어떤 도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떠날 때 심정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하늘이 아니죠, 땅으로 떠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텐트에 살았다는 얘기죠.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으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는 정말 건물이 있는, 기초가 있는 도성을 기다렸다. 그러나 기다리면서 그는 장막에 거했다.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100년 동안이나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타국과 순례인으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금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여기 보이질 않죠.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다가 나중에 그 임무를 다 마치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삭도 찾았고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찾았지만 그 도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언젠가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도성을 이 땅에서 찾게 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스가랴서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정녕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소치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모두 와서 솥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삶으리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요즘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요즘에 중동 사람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날은 바로 뭔가 하면은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는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고 거기에 바로 주님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왕국이 임하옵시며 킹덤 캄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사실 시킨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왕국 자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땅의 소망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던 유대인들은 거듭나질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하늘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은 하늘에 올라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에스겔서 48장을 받아 나오죠.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48장 3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사면에 18,000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다. 그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다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 우리 주님이 함께 산다 이겁니다. 옛날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성막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딱 그 성막을 향하여서 진을 친 것처럼 그건 바로 하나의 모형이었고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진짜 인자로 오신 주님이 면류관을 쓰고 왕으로 다스릴 때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살고 거기를 바로 성읍을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대표합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65장에 보게 돼도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8절 19절 보게 되면 17절부터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며 내 백성 가운데서 기뻐하리니.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백성 가운데 기뻐한다 그랬죠. 우는 소리와 지금 우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매일 들립니다. 거기 부르짖는 소리가 테러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건 다른 얘기다 자꾸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셨는데 믿지도 않습니다. 2절 보게 되면은 본문 2절 보게 되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에 80만 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에는 50만 명 합해서 130만 명의 군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정도 군대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미 지금부터 그러니까는 3,0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130만이나 되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2절에 내가 내게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복을 준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복받은 자라고 칭함받은 구절들이 창세기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 얼마나 위대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절 보면은 너는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복입니다. 복.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에 들어갔을 때도 그가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를 살렸죠. 뿐만 아니라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도 소돔 왕이 소돔 나라가 다 붙잡혀가지고 포로가 됐을 때 롯과 가족들이 다 포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이 있는 자기 그 집에 있는 용사들을 훈련된 용사들을 데리고 그 소돔 왕을 포로 잡아간 그 왕들을 다 멸하고 롯과 그 가족들을 전부 구출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비니까 그렇게 복을 받았고 또 소돔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들이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사실 복을 받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땅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복은 1차적으로 물질의 축복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거부였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아니까 요즘에 크리스찬들도 거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데, 우리의 소망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땅에 물질계에 살기 때문에 이 물질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에요.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그렇게 힘이 들어도 난 이스라엘 사람들 가난하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봤어요. 어디 가든지 이 사람들은 부유하게 삽니다. 이건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여기 분명히 너 그랬습니다. 너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도 전부 축복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축복하는 자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들은 뭐 얼마가 돼도 숫자가 돼도 무한정으로 축복한다 이런 얘기고, 저주하는 자다. 한 사람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주하면 내가 쫓아가서 저주할 것이다. 이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인간의 생각에는 어렵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요즘에 휴머니즘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가 아주 뭐 자기만이 가장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다 아우성을 치고, 특히 정치가들 보면은 자기가 정말 아주 인류들을 위해서 죽을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참 도취된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 어떻게 아브라함만 이렇게 축복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편애할 수 있을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하겠다. 똑같은 이 말씀을 유언으로 또 인계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아브라함 보고 한 얘기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6 무리들이 있어요. 이걸 반대하는 무리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아시고 계시는 게 좋아요. 첫째는 영국에 있는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돼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 약속을 찾게 돼 있다.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아전인수죠. 두 번째, 로마 카톨릭에서는 1546년에 트렌트 공회에서 교의를 만들었는데, 다구마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기네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 교리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캐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 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들이 아브라함이다. 캐톨릭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했지만 그 사람이 선포한 얘기는 전혀 효과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효과가 있죠. 아무리 떠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행하게도 개혁장로교회하고 개혁장로교회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 이미 떠났고 교회에게 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버림받았고 교회가 역사를 받았다. 이게 바로 언약신약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거죠.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멸시합니다. 요즘에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바로 죄다. 유명한 목사님들까지도 요즘에 유대인들을 전도할 필요가 없다. 빌리그람 목사님까지도 유대인 전도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그 백성을 그랬죠. 절대 버리지 않았다.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5절 보면 2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쭉 기도했죠. 그러면서 5절 보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저들이 죽인 후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25절 가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 자만해져 있죠, 교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이 우리 거다. 이스라엘은 버렸다. 성경을 모르는 거죠. 읽질 않으니까.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건 강조법이죠.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저들의 숫자나 죄가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전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존재했습니다. 은혜 시대가 지금 2000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2000년 동안에 얼마만 유대인이 있습니까? 그들이 죽었지만 다시 부활할 건데.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26절.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죄가 없어진 겁니다. 영접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개혁교회 및 장로교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거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버림받았다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랍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당신들이나 우리들이나 이 땅을 조금씩 차지하고 살 권리가 있지 어떻게 당신들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15장 가보면 나오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생명을 걸어 하나님의 목숨을 걸어놓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유대주의의 책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참 시온 의정서라는 프로토콜이 있죠. 그 시오니즘을 가지고 하나의 음모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현대 교육자들 및 과학자들은 결국은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완전히 삭제해버렸습니다. 아주 그 자체를 삭제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자기네 눈에서 없애게 했습니다. 그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인하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이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처럼 이 이런 저주를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예가 있죠. 개인적인 예도 많고 그러나 몇 가지 예만 든다면은 첫째로 국가별로 보겠습니다. 영국이 옛날 1918년에 발포화 선언을 유엔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본토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처칠이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대가로 독일로부터 폭격을 받아가지고 결국 영국이 완전히 전쟁터에 휘말리게 됐고, 그리고 전쟁 후에는 경제적으로 파산이 됐고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자살 행위를 자행한 결과가 됐습니다. 이건 뭐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처칠이 그래 놓고서 처칠이 나와서 인기도 끕니다. V자를 그리면서 말이죠.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지 모르죠 아직도. 그리고 결국 그 후부터 대영 제국의 해는 지고 말았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지만 해가 지고 말았고, 우리가 알듯이 홍콩까지 빼앗겨가지고 지금 왕가에도 망신을 당하고 지금 그들이 캐톨릭을 받아들여가지고 완전히 영국은 몰락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에 좀 붙어가지고 뭐 좀 먹어보려고 요즘에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로 스페인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이고 또 유대인들의 재산들을 몰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1400년에서 1588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결국 그 결과로 스페인은 우리가 알듯이 중남미, 북미, 남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콜럼버스가 여기를 발견해서 자기네 땅이 됐는데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남미 보세요. 스페인이 있습니까? 포르투갈, 스페인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서기 1800년이 되기도 전에 그들은 완전히 강대국에서 밀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스페니시가 지금 그 언어를 전 세계 인구의 75%가 씁니다. 얼마나 옛날 스페인이 강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탈리아. 이탈리아도 유대인들을 노란별을 달게 가지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참 하층 계급으로 전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지금 유명한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결국 이탈리아는 포도주하고 피자 외에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개인이나 기업이나 민족이나 유대인에게 잘못한다라는 꼭 하나님이 징벌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유대인을 사랑해야 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유대인들 이제 조금 있으면 저들이 주님이 오실 때 다 주님을 믿게 되고 온 나라가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러한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물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